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칭찬과 격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시몬이라는 신하를 불렀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나라 곳곳을 살펴보면서 샅샅이 뒤져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을 하나 구해와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요한이라는 그런 신하를 불러서 같은 명령을 내리는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 곳곳을 살피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것도 은밀하게 죽일 수 있는 독약을 하나 구해와라. 이 명령을 받고 신하들이 나라 곳곳을 흩어져서 샅샅이 뒤져서 이제 명령을 받들어서 명약과 독약을 가져오게 되죠. 둘 다 이제 시몬과 요한이 왕 앞에 서서 상자를 열어 제낍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혀였습니다. 혀. 사람의 혀를 가지고 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독약이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칭찬과 격려가 참 필요한 세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또 흠을 잡고 또 악성 댓글 남기고 또 디스하는 것이 너무나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그것을 참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또 디스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이야기하고 또 대화를 나눕니까? 마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재미있는 일, 잘하는 일처럼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거든요. 종종 뉴스에서 보면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보면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그 악성 댓글 또 디스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괴로워하다가 그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칭찬에 메말라 있다, 격려에 메말라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그리고 사장님들도 또 직원들도 칭찬이 필요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보면요, 조선시대 왕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은 정말 못할 그럴 직업인 거예요. 너무나 힘든 직업이 조선시대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40세를 넘기는 왕이 별로 없었어요. 다 단명해 버립니다. 왜 이렇게 왕들이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중을 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을 먹고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단명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연이라는 것을 먼저 한다고 하죠. 서연.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즐겁게 담소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신하와 함께 공부하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판을 하고 또 그것을 이기려고 머리 싸움을 하고 이것을 오전 내내 한다고 해요. 오전 내내. 그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윤대라는 걸 하는 거예요. 윤대. 신하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또 논쟁을 합니다. 그 안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어요. 바른 얘기하는 신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콕콕 찔리고 아픈데도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야 돼요. 저도 위임 받고 담임 역할을 하면서 누가 목사님 저 좀 한번 봅시다. 그 얘기가 제일 싫어요. 누가 한번 저 좀 봅시다 하면요. 그 이야기 들은 순간부터 보는 순간까지 계속 긴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또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하면서 긴장되잖아요. 왕이 오후가 되면은요, 저녁 먹기 전에 이 윤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있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산책하고 그리고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을 하는 것이 있는데 상소를 하는 거예요. 상소. 전국 각지에서 서생들이 올려놓은 그 상소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소에는 왕을 칭찬하는 소리가 있겠어요? 칭찬하는 것은 상소로 올리지 않아요. 왕을 비판하는 것, 정책을 비판하는 것, 그런 것만 올립니다. 오늘날 이야기로는요, 댓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댓글. 왕에게 쓴 댓글을 잠자기 전까지 읽습니다. 거기 안에는 독이 품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악성 댓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왕은요, 그 악성 댓글, 이 독을 머금고 잠에 들어요. 독을 머금고 잠에 들으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건강을 살필지라도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직업이었었던 겁니다. 참 우리는 칭찬에 참 메말라 있어요. 칭찬받아야 돼요. 왕도 칭찬받아야 돼요. 왕도 그래야 살죠. 왕도 격려받아야 살죠. 우리 인생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기가 화려한 꽃이 되려고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안개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굳이 화려해지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아내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또 어떤 아내는요, 남편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 돋보이게 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거죠. 말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힘을 얻게 하고 얼굴을 밝게 만들고 그래서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를 보니까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갔었던 사람이 아니라 안개꽃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돋보이게 만들었었던 그런 인물이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안에 와서 이제 고향에 와서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도 없고 목사도 없는 그런 교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요, 오늘 읽은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일대 목사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목양을 하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목양을 했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 예수의 편에 선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편에 서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 할 수 있다,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 교회가 정말로 역사상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만들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바나바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또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정말 열정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서 있었지 않습니까?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이 사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줘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일을 바나바가 했다니까요. 또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교 여행을 떠나갔는데 정말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마가라는 사람, 어린 마가라는 사람이 쫓아왔거든요. 마가가 쫓아와서 선교 여행 전체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선교 여행 전체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런 천방지축이었었던 이 마가. 그래 나중에는 사도 바울 마가는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끝까지 그를 품습니다. 끝까지 교회 리더십이 포기한 그 임무를 바나바라는 사람이 끝까지 품어서 나중에는 이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제자로 정말 훌륭한 제자로 키워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기억해요. 화려한 꽃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기억해요. 화려한 꽃이 되었어요. 마가란 사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화려한 꽃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란 사람은 안개꽃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를 알지만은 그를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이 되시는 분, 영원한 찬양이 되시는 분이세요.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꽃과 같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안개꽃 같은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시고 오늘도 제일 많이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이 안개꽃 같은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서 정말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는 그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참 이런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서로 디스하고 헐뜯고 끌어내리는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자기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란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대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대해 보십시오.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주변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격려해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조금 잘하고 내가 조금 잘 나갈 때 나를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정말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것이 정말 마음 다해서 야, 너 정말 잘 됐다. 내가 바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옆에서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친구들을 찾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한 사람이 없다.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칭찬해야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다른 사람들을 꽃이 되게 열매 맺게 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 없고 전혀 아픔이 없고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긍정적인 품성이에요. 긍정적인 품성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품성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꼬투리만 보여요. 단점만 보인다니까요. 단점만 보여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게 보이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긍정적인 거 하나, 잘하는 거 한두 가지 없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없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칭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칭찬할 구석이 있어야 칭찬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칭찬할 구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할 구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마음이 없는 거겠죠. 여러분, 칭찬할 마음이 없으면요, 칭찬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이겠습니까? 칭찬할 마음을 가지면요, 칭찬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격려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잘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던 그 눈으로 제자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품으세요. 칭찬할 것이 있어요. 세워줄 것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CBS에 와서 이 사역을 쭉 들어보면서 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구나.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곳이구나. 특별히 문화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과 문화 사이에서 그 경계선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정말 이 풍파와 같은, 이 파도와 같은 그 문화의 홍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또 그 정신을 그 문화에 녹여낸다라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똑똑해서는, 보통 신앙이 깊어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과 그 믿음이 방송으로 나갑니다. 선한 영향력이 돼요. 말 한마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 된 이 깨끗한 순결한 그 공동체, 그 함께 일하는 그 공동체의 영성이 방송으로 나가요. 문화로 나갑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하십시오. 우리 사장님 칭찬하십시오. 칭찬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왜 없겠습니까? 마음을 달리해서 한번 보면은요, 칭찬할 것이 있어요. 다가가기 두렵지만은 한 번 정도 다가가서 칭찬하십시오. 왕도 칭찬 먹어야 삽니다. 사장님도 칭찬 먹어야 살아요. 제가 위임 목사지만은 성도들이 가끔씩 칭찬해줘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신이 나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더 다가가야지, 더 저분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우리 직원분 중에서 리더십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원들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보면은 참 못하는 것 같잖아요. 10가지 다 못하는 것 같죠? 여러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보면은요, 왜 없겠어요? 칭찬할 것이 있어요. 오늘도 칭찬하십시오. 그래서 이 귀한 사역하는 이 CBS가 아름다운 공동체, 영성 깊은 공동체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과 깊은 영성이 방송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귀한 문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송국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한 이 말씀, 바나바 같은 그런 인생, 사람 세우는 인생, 사람 살리는 인생,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이 CBS 방송국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